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 정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공허한 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어찌 보면 이 말이 아주 미련한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이 참된 지혜의 말이며,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감탄과 환호의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어려운 힘든 세상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쳐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이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희망을 소망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정말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포로 수용소에 죽을 날을 기다리던 유대인 가운데 한 젊은이가 절망하지 않고 여기서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새로운 날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매일 자신의 얼굴을 씻고 면도를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면도기가 있어서 면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젊은이는 그 당시에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 사급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것을 갈아서 자신의 수염을 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본 독일 군인들은 그 젊은이에게서 보이는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그를 비록 포용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젊은이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고, 소망의 힘에 의해서 그를 처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소망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송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자꾸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곧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대표적인 소망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죠?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맺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 정말 천국, 영원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죠. 자, 여기에 소망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남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내 영적인 마음이 시들지 아니하고 촉촉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로 내 심령을 보듬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그 당시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하면서 정말 그 지하 속에서 예배를 숨어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에서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응? 참으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밖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이기도,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이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도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피해를 주고 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오히려 더 생명력 있는 힘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펼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때예요. 그죠? 소망을 가져야 할 때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어찌 보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영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참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가 참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집안 간에, 교회 간에, 직장 간에 어디를 가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 사람을 따를 수 없는 시대,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오늘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안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 다시 말해서 생명력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고난이나 장차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싸우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통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무기력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르던 무리들, 백성들, 예수님이 갑자기 초라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허탄해하고 얼마나 어찌 보면 절망적이었지 않을까. 그죠? 인생은요 참 허탄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진짜인 줄 알고 막 따라갔는데 그것이 아니요, 절망이죠. 그것만 부여잡고 살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요. 그죠?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무엇을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내 어찌 보면 생명력 같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왔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이, 허탄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허탄한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것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진짜로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듣고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자. 여러분, 엠마오 길을 가던 낙심한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지도록, 완전해지도록 힘쓸 수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온전해지도록, 완전해지도록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 낙심했던 두 제자,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유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 세상의 유업,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기업도 불완전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귀한 시간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가지고 예배 나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더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40년 길을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저 천국은 가나안 땅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래요. 먼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인생에 마치는 날이 되면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업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삶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관심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의, 식, 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가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앞으로 1년, 2년, 3년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금보다 귀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냥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음의 신앙이 그냥 말씀 신앙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이 내 생각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금은 보화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소망이지만 이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최종적으로 금보다 더 귀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죠? 참 여러분들, 예수 믿기 힘들죠? 어렵죠? 어떤 때는 귀찮죠? 근데 칭찬과 영광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에 그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환난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환난 없는 게 있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들 고통,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가을에 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가 소망을 이루면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한 믿음의 인내를 반드시 이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죠.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경쟁이 치열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제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하면은 정무원들이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에서, 그 사무실 내에서 서로 동료 간에 이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정말 어찌 보면 치열하다 못해서 쌀벌한 경우가 있어요. 야, 그죠? 우리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100m 달리기를 뛰면은 그 일출에도 더 뛰려고 얼마나 그 일출에도 더 빨리 가려고 얼마나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목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 살벌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해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넘어지는 자와 서는 자, 이기는 자와 패하는 자, 사는 자와 죽는 자, 삶의 현장은 이것이 보이는 곳이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생각이 좀 새로워지는, 변화하는 모습들이 내 스스로 있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생각의 가치가, 의미가, 보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석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샘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구등이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더러운 물을 갖다 놓고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깨끗한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더러운 것이 희석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솔직히 어찌 보면 만져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보여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정말 느껴지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서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 잘못된 것을, 관행적인 것들을, 과거적인 것들을 버려지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느껴져야죠. 교회 와서 내 죄악적인 것, 잘못된 것, 정말 새로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담아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인생은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저는 이곳 주의 전에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힘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괜히 부담 가고, 교회 와서 괜히 마음이 더 다쳐지고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면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피로감이, 정말로 막막함이 주님을 통해서 정말 얻어지고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오송봉산교회 예배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 더 복잡합니까? 머리가 헷갈립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간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단함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마음의 편안함이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는 교회, 거듭나는 교회, 새로운 활력을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오늘 이제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끽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이 소망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소망 안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웃는 일들이 많아야 돼. 찡그린 일들이 많은 게 아니고, 교회 오면은 웃을 일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저는 날마다 교회 성도들이 나 보면 웃을까, 얼굴이 찡그려질까, 그죠? 보기 좋으면 웃을 거고 보기 싫으면 찡그려질 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전하면 웃을 거고 예수님을 잘못 전하면 찡그려질 테지. 그래서 교회는요 다 웃는 일들이 많아야 돼. 행복한 일들이요.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정말 웃은 일들이 많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교회는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거 전하는 것이 100번 해봐야 해요. 우리끼리 매일 싸우고 찢고 까불고 뭐하고 하면은 올 사람도 안 와. 근데 우리끼리 화기애애하고 평화하고 행복하고 하면은 소문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교회가 먹는 거 잘 먹고 웃는 거 잘 웃고 행복한 거 많이 행복하고 좋은 거 많이 격려하고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은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오송봉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소망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남을 살리는 우리 오송봉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끽하는 우리들이 이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